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려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눈이 왔는데 첫눈이 오면은 엄청 기쁘고 막 그냥 와 이래야 되는데 주일 아침 또 코로나가 1000명이 넘었다는 소식,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끄럽고 나오기 힘들 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의 희망의 그런 이야기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까지 오게 되었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여러분 그냥 군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전차 군대, 그 당시에 전차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전쟁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그 군대가 정말 빠른 속도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절이 14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면 정말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나왔지만 이제 이런 원망, 할 수 있는 원망이라는 것은 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 또 그 애굽 사람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금과 은을 그들에게 주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고 나온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자기가 충전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또 옆이 상우좌우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힌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정말 가장 힘든 그런, 왜 도대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히롯 앞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까지 왔는데 계속 전진해서 그들이 이제 홍해는 건너지 못할지라도 계속 그 바닷가를 통해 가지고 가장 짧게 건널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키게 하셨다. 이제 너네 거기 이제 급하게 가지 마. 이제 다시 그 홍해 앞에서 장막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빨리 이제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막을 치게 하심. 그런데 그 이유를 더 충격적으로는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의도적으로 그들이 아무 길이 없는 것처럼, 정말 모든 앞뒤 좌우가 막힌 것처럼 되는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쁘네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의도를 가지셨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편안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이런 선택에 정말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도 힘든 것 같고 저것도 힘든 것 같고, 또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시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들어서 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뭐 타로인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점을 본다든지,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운수를 본다든지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뭐 재미있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정말 어떤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에 대한 정말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마치 의도적으로 홍해 앞을 막아 놓으시고 또 뒤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인생의 길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 어떤 위기와 건강의 문제와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길이 없네, 틀렸네, 이제 그 인생 그 가정 회복 불가능하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의 삶의 선택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정말 주저할 수밖에 없고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네들은 이제 길이 없는 거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때이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어떻게 펼치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바로 그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길을 만들어주실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우리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선택하는 길, 우리가 바라는 길, 우리가 하고 싶은 길을 이미 정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니 그게 뭐가 나빠요? 제가 원하는 길, 제가 가고 싶은 길 가겠다는데 왜 그게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바라는 길 있습니다. 꿈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인간의 힘, 스스로의 지혜와 그런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서는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길을 잃을 가망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악은, 우리 인간의 욕심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자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자꾸 음침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홍해 앞에 와 있었지만 그들이 그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길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길이에요. 또 포기하고 싶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앞뒤 탁 막혔을 때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냥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 살까? 그냥 내 인생은 뭐 그냥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냥 주저앉은 인생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이 암흑과 같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신뢰하냐? 내 말을 믿고 따르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말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것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셔야 한다면 그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말씀을 전하면
다 좋은데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도대체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딱 찍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 그런 찍어주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제게 찾아와서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 길을 구하며 나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기준 삼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길을 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또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네 가지의 우리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앞까지 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 서게 돼서 장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앞뒤 다 막혔을 때 그들이 느낀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미 길을 다 정해놨을 때는 하나님의 길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선택하기 어렵고 막막한 그런 캄캄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때서야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길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꼭 무슨 취업의 선택을 하고 또는 무슨 그런 어떤 방향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그런 상황들, 직장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기준들을 선택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상황 만났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찾아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 길이 보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정말 잘 나갈 때는 찾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들이 캄캄할 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이제 길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다면요, 그 다음엔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잖아요.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물이 가득 찹니다. 깊이가 얼마인 정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막막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선택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보고 싶지 않고 안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실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손해보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양보해야 되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일이 탁탁 풀려나가고 막 황금길처럼 꽃길처럼 여겨지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니까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양보한다 할지라도,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삶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엉뚱하거나 무모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팡이가 주어졌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으로 도우시고 위로하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양보하고 실패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에는 도전이 있지 않죠. 도전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무엇입니까? 항상 막 성공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풍족해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그 길을 원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도전하며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왜요? 이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비록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또는 엉뚱하게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도우실 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물가를 아직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홍해를 걸어가야 되는 그 도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도전이라면 과감하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미 애굽 땅 안에서 그들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맛보았기 때문에요. 그 재앙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맛봤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미 그 죄악된 그런 노예와 같은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믿음이 그들에게 실체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도전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믿어드린 겁니까? 아니죠. 그 믿음의 실체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길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이 손해보는 길인지, 이 길이 낮아지는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선포하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도전을 해서 그 길을,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시며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걷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당장 하나님의 길이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린 당장 눈앞에 뭐가 주어져야, 그런 말이 들려져야 우리가 맞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들은 우리들은 우리의 앞에 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바람으로 밤이 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경험이에요. 경험. 이제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건널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면 바닷속에 길이 났다 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바다 혹시 이 스노클링, 우리 전도사님 스노클링 좋아해가지고 막 들어가면요, 길이 없어요. 사실은요, 돌멩이가 가득 있고요, 또는 뭐 계곡 이렇게처럼 막 파인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말랐다는 이유로 그 길을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왕이면 거기다가 고속도로처럼 그냥 쫙 만들어 주셔서 빨리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해서 마른 땅으로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의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잘 걸어가는데 왜 이런 돌멩이가 있어요? 왜 못 건너게 자꾸 앞에 장애물을 만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삶을 주시길 원하신다면 이미 이 세상은 끝나야 되죠.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건하고 거룩하게 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른 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닷속을 걸어가면서도 물론 장애물이 있고 물론 계곡진 곳이 있었지만, 야, 이 마른 땅 하나면 해볼만 하겠다,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다, 살아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으로 가기까지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 만난 그 길 가운데 그들이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라고 가면서 한 80%는 막 여전히 상황이 안 좋고 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상황 가운데 마른 땅, 조금의 희망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해볼만 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조금 희망적인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에게 요거밖에 우리한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만큼씩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금의 희망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앞으로의 삶을, 그런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여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 안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밤새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마른 땅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완악함과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귀한 기회가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도전 앞에 있는 두 사람에게 귀한 마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풀타임으로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 앞에 있고요. 또 우리 신욱 형제는 군대라는 곳에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무조건 가야 되는 그곳에 이제 도전 앞에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방향, 그런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가니까 그냥 뭐 그런 대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걸어가노라고, 그 길을 선택하노라고. 그 길이 비록 군대처럼 정말 앞뒤 막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전사님 통해서 말씀 세운교회가 5년 동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행복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그곳, 우리 몇몇 선생님들이 또 거기서 자라나온 그곳, 그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도전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언 고백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그제서야 진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만나고 그 길을 도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정말 소망으로 바꿔내는 귀한 역사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느끼는 건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희망이 없잖아요. 생명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지 두렵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겼다면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비록 마른 땅이지만 돌도 많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 길이지만 우리를 단련하시고 경험케 하신 후에 우리가 더 강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